창세기 26장 12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 가운데 성전에서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위로와 평안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지는 것을 좋아하거나 반대로 이기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운동 선수들 중에 근래에 많은 사랑과 인기를 얻고 있는 코리안 좀비 정창성이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 정창성 선수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MMA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고, 그리고 현재 UFC 패더급 랭킹 4위이기도 합니다. 이 정창성 선수가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자신의 내성적인 성격을 고치기 위해서 중학교 때 합기도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서였다고 하는데요. 이 정창선 선수가 코리안 좀비라는 별명을 얻게 된 배경에는 그는 링에서 상대 선수에게 맞고 또 맞아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앞으로 전진해서 접근전을 펼치는 모습이 마치 좀비와 같다라고 해서 팬들이 그에게 붙여준 별명이 바로 코리안 좀비라는 별명입니다. 한때 그를 상징하는 이 코리안 좀비 티셔츠가 MMA 티셔츠 판매량 1위를 달성하기도 했고요. 또 2011년도에는 UFC 역사상 최단 시간인 7초 만에 상대 선수를 KO로 이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부산에서 열렸던 UFC 경기에서 전 패더급 챔피언 선수였던 프랭키 에드가를 압도적인 경기를 펼치면서 1라운드 TKO 승을 거두게 되면서 현재 정창선 선수는 UFC에서 슈퍼스타급 선수로 급부상한 상태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두 부부가 나와서 현실 부부의 케미를 보여주면서 시청자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또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이 예능 프로에서 정창선 선수의 부인인 박선영 씨가 운동선수로서의 고충을 이야기하면서 그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운동선수로 유명세를 떨치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합에서 한번 지고 나니까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이제는 친한 사람들조차도 아무런 연락을 하지도 않고 끊어버리고 그런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박선영 씨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운동선수라면 무조건 이겨야 되는구나 라는 그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되면서 그의 남편이었던 정창선 선수가 그 시합에서 이기든 지든 간에 자신은 자신의 남편을 옆에서 지켜줘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예능 프로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창선 선수의 부인 박선영 씨의 말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냉정하고도 냉혹한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 잘 풀려서 성공을 하면 어느덧 내 주변의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나를 높여주고 나를 따르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잘 나가던 내 인생이 무너지게 되면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심지어는 도움을 요청해도 도움을 주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어쩌면 경쟁사회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자신의 실력을 쌓거나 또 많이 배우는 듯 온갖 노력을 다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런 일들은 흔히 정치권에서도 볼 수 있죠. 여야 정치인들을 보면 좌우 진영 논리와 정치 이념을 떠나서 어떠한 문제를 놓고 서로 치열하게 대화를 통해서 좋은 결론들을 이끌어내서 새로운 법안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정치인들이 해야 될 몫인데, 그런 마음보다는 상대방 진영의 정치인들에게 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힘의 논리로 공격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과거에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을 하게 되는 순간 누가 먼저 경제권을 가져가느냐를 놓고 엄청난 힘겨루기를 펼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경제권을 잃으면 내가 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반대로 경제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상대방에게 이겼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싸우는 것이죠. 또 운전자들 중에는 초보 운전자나 여성 운전자들이나 또 좋지 않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쉽게 보는 경향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많은 운전자들이 외제차를 구입하길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함부로 나를 대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외제차를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참 우픈 현실인 것이죠. 지금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는 목사인 제 자신을 돌아봐도 남에게 지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쉽지 않은 마음이 여전히 많은 걸 보면서 더 다듬어져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남에게 지는 것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또 지는 것에 대해서 매우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과 관련된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삭이 살던 그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 땅이 거북이 등처럼 쫙쫙 갈라졌고 너무나 뜨거워서 동물들도 살기 힘들 정도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가뭄을 피해 그랄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뭄을 알 수 있도록 땅을 빌려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빌려준 그 땅은 사람이 살만한 땅이 아니라 예전에 살던 곳이나 별다를 것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분명히 이삭은 흉년을 피해 도착한 이곳은 예전에 살던 곳과는 뭔가 조금은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곳으로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별 차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삭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원망과 불평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원망과 불평보다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그 땅에 농사를 지어 100배의 결실을 맺었고,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 곡식을 심고 그의 100배를 거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부유해져서 마침내 아주 큰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이삭이 너무나 잘 되어 보인 것이죠. 분명히 그 땅은 농사가 잘 될 수 없는 땅인데 농사가 잘 되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무척이나 배가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시기한 나머지 우물들을 막고 또 흙으로 메어버렸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다 함께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양떼와 가축과 종들을 많이 거느리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아버지 아브람 때 아브람의 종들이 팠던 모든 우물들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떠나가라. 내가 너무 강해져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은 이삭이 잘 되는 것을 더 이상은 못 보겠으니까 다른 데로 가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 이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고생해서 다 죽은 땅을 옥토로 만들었는데 그 땅을 내버려 두고 떠나라는 말을 이 아비멜렉에게 들었을 때 이삭의 심정이, 이삭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통하고 또 이 말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그때부터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전혀 실망하지 않고 그 땅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은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100배의 결실을 맺은 그 비옥한 땅을 버리고 떠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들도 살기 싫어하는 그랄 골짜기로 이삭은 다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은 그의 종들과 함께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골짜기를 파는데요, 놀라운 것은 골짜기를 팔 때마다 신선한 물이 나오는 샘을, 우물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샘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별히 흉년 때에 샘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유목민이 많은 중동 지역의 80%가요 사막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막에서 물은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그 당시 사람들은 살만한 곳을 찾아다닐 때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아주 귀하게 보고 그렇게 주거지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팠을 때 물이 나오게 됐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이건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삭과 그의 종들은 우물을 발견하는 순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이제는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이곳에서 정착하며 살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이 물은 우리의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도 2번에 걸쳐서 그 우물을 빼앗아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 우물을 에색과 신나, 즉 다툼과 대적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불렀죠. 이삭과 그의 종들은 우물을 발견했을 때의 그 기쁨도 잠시, 또다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염려와 불안의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특히 이삭은 그의 식구들을 포함한 그의 종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을 여러분 고려해 본다면 땅과 그리고 우물을 빼앗긴 것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도 이삭은 더 힘들어 했을 것에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삭은 왜 100배의 결실을 맺은 그 비옥한 땅과 그리고 그 우물을 목숨을 걸고 싸워서 지키지 않고 순수히 포기하고 물러났을까요? 이삭이 힘이 없어서 여러분 포기하고 물러난 것일까요? 남의 것을 빼앗아 오지는 못할 망정 자기 것은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것이 이삭이 가장으로서 또 그에 딸린 식솔들을 생각한다면 그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왜 그런 행동을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삭과 같은 입장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싸웠을 텐데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그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 곡식을 심고 그해 100배를 거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삭이 복을 받을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은 그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또는 그는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로 그 복을 받은 그 근거를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12절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근본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겁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는다면 이삭은 자신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그가 땅에서 곡식을 심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그 결과에 산물로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인생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똑같은 상황이나 그리고 똑같은 환경이나 심지어는 똑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잘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삭이 농사를 지었던 그 시기가 바로 흉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흉년은 누구에게는 오고 누구에게는 오지 않는 게 아니라 이삭이 있던 그 지역이 흉년이면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지역의 사람들도 농사를 지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삭도 역시 농사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삭은 그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러워할 만큼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농사를 잘 지어서 그리고 뛰어난 스킬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삭의 농사를 지었던 그 땅이 다른 땅보다 더 비옥해서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그 땅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에 이삭은 아마도 어떻게든 그 땅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그 땅과 그리고 그 우물에 집착하지 않고 아무런 미련 없이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삭과 같은 그런 믿음과 확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누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도요, 복으로 보지 않고 노력의 산물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나 선물로 보지 않게 되더라는 것이죠.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격도 없고 노력한 것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신 것이 바로 복인 것이죠. 이게 은혜이고 이게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삭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멜렉 왕이나 그랄의 목자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이 현재 누리고 있는 그 복이 그 땅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 셈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기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땅도 아니고 샘도 아니라 오늘 또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이삭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무런 미련도 없이 자신의 권리도 내세우지 않고 다 포기하고 그 땅을 그리고 그 샘을 포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풍년을 주시고 또 거부가 되게 하는 것은 땅도 아니고 여러분 샘도 아닌 우물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것을 더 소유하려고 남을 짓밟고 어떻게든 남을 이기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며 살아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풍년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거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준 그 복을 내가 너에게도 네 자손에게도 주어서 네 자손이 복을 받아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복은 우리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열심히 살지 말라는 그 말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는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확신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도 이삭과 같이 자신의 것을 내려놓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또 양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남에게 힘을 써가면서 남을 이기려고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차고 넘치는 놀라운 복을 여러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삭에게 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계산이 나오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삭이 흉년의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의 결실을 맺고 그가 가는 곳마다 골짜기를 팠을 때에 샘을 발견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임을 알았기에 그는 싸우거나 다투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양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삭과 같은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만으로도 만족해하고 감사해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